출애굽기 39장 22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부터 38장까지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대로 성막을 이제 건축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길지요. 두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후반부는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9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꽤 길어요. 다른 성막 기구는 굉장히 짧게 끝나는데 이 옷 만드는 이야기는요 39장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속바지, 속옷, 에봇, 그리고 옷 밑에 방울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서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지는 것이 끝납니다. 이제 40장 가보시면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이제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옷 만드는 것보다 이전에 말씀에 대한 헌신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옷을 제작한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항상 따라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겁니다. 이게 후렴부처럼 7번 반복이 됩니다. 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 제작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세밀하고 자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 혼동을 해서 다른 사이즈로 만들거나 다른 치수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39장 전체에 걸쳐서 참 많은 명령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옷 제작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에 먼저 헌신하지 않고는 옷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아침에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저에게 참 좋은 것을 하나 나누어 줬는데요. 말전하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사람들을 앞에 놓고 첫 번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전달하면 맨 마지막 10번째 가서는요, 그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이라고 처음에 말을 하면요, 이게 10사람이 걷는 후에는 나감향, 이거 완전히 엉뚱한 단어가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부살렐에게 전달하고요, 총감독 부살렐은 기술자 오홀리압에게 또 명령을 전달합니다. 오홀리압은요, 또 다양한 기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왜곡되고 바뀌어지고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다른 사이즈로 만들었다거나 다른 색으로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따라 나오는 단어가 구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단어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마음을 들였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 이전에,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만 완성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잘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고도 심판받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고 무관심하고 하찮게 여기고 대충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가 좀 지루합니다. 성막 제작,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옷 제작,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막 2번씩 이게 반복해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레위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5개의 제사법, 이거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막 제사법을 그냥 엄청나게 다루다 보니까 말씀을 놓쳐버리고 지나쳐버리고 무관심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옷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보시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집중했든지 토시 하나,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열심히 사역은 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헌신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묵상하지 않아요. 마음에 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뱀의 소리를 마음에 담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울 왕도 말씀을 대충 대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집도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사 같은 경우에 참 선한 일을 했죠. 법궤를 싣고 가는 소가 펄쩍 뛰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잡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대충 말씀을 보고 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말씀에 마음과 정성을 들이고 집중해서 말씀 토시 하나도 1.1핵이라도 놓치지 않고 보석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거룩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말씀에 대한 헌신, 거룩에 대한 헌신, 이것이 대제사장의 옷에 담긴 메시지고 교훈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속에는 속바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으로 된 속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데 그것이 에봇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속옷을 짓고 28절도 보시면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이 속에 입어야 될 2가지 옷을 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막은요 50도가 넘어가는 굉장히 뜨거운 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보시면 불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뜨겁고 더웠겠습니까? 아니, 속옷 없이 겉옷만 그냥 간단하게 입고 사역하면 시원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게끔 막 속바지에다가 속옷까지 걸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겉옷까지 입게 하셔서 와, 제사장 되는 거 너무 괴로운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속옷을 이중으로 껴입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거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역의 헌신보다 먼저 말씀에 대한 헌신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한 헌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바지와 속옷의 의미는요, 육체를 가리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끔.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발 밑에까지.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머리에다가는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라는 이 패를 갖다가 머리 앞에 정면에다가 붙여놓아야 합니다. 30절 보세요.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정면에 붙여버렸습니다. 머리에. 제사장은요, 생각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마음과 생각, 이 부분에 거룩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화려한 거독과 같은 사역이 내면의 성결과 거룩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겉의 행실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성품, 인격, 양심, 감정에까지도, 생각에까지도 거룩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에 화려한 옷에 걸맞는 내면의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 이것이 사역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과 박수로 거룩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 보시면 사역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죄인들의 죄짐을 자기가 질 수 있고요, 또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신 우리들의 사역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짊어질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모든 사역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늘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어떤 한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이 있고 맡기신 교회가 있고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항상 거룩하게 가꿔야 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이 권위와 능력이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권위와 능력이 32억짜리 화려한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바지와 속옷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헌신하고요, 내면의 거룩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방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며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가 지난번에 성류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방울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사장이 입는 옷의 맨 밑바닥에 이 방울을 달게 하셨을까요? 이 방울은요, 걸어 다닐 때, 사역할 때 항상 듣게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이 소리는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립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내는 방울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지금 사역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또 그 소리는 자신에게도 들리죠. 자신에게 들리는 그 방울 소리는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사역하고 있구나,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사장들에게는요, 이 방울 소리가 항상 끊임없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방울을 달라고 하셨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사인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사역하는 한 늘 방울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에게서 방울 소리가 나야 합니다. 제사장이 입은 이 옷은요, 작업복이에요. 작업복은요, 일할 때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면서 나는 방울 소리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하면서 나는 방울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큐티할 때, 예배할 때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납니다. 이 방울 소리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이 소리가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들려지고 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매일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병자들을 만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전도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가늠한 여인,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면서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면서 늘 사역하셨기 때문에 늘 방울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 방울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고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고요, 나에게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작업복에서 나는 소리를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서 그동안 선교회를 보내드리지 않았던 선교사님들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특별하게 가난한 목사님들이 두 가정이 있어요. 그 두 가정 목사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은 전화를 꼭 드려야지, 그리고 만나서 구제헌금을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기 전에 말씀에 헌신하라. 두 번째, 자신의 내면의 거룩에 헌신하라. 세 번째, 사역에 헌신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기 이전에 말씀에 헌신하고 내면의 마음과 생각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가꾸는데 헌신하며,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